오늘은 우리 교회만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세계가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말씀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는데 그 90%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머지는 성례전이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두 가지의 성례전이 있습니다. 일생에 한 번 받는 세례가 그것이고 오늘 이렇게 준비되어진 성만찬이 바로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이런 예 저런 예 하면서 많은 것을 만드는 것은 비복음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없는 절기를 하나 지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성경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을 왜 성경에도 없는 걸 이렇게 절기처럼 지키냐? 라고 항의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역사들을 통해서 어떤 교회도 어떤 신학자도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11월 셋째쯤 지난번에 눈 왔어. 추수커녕은 다 끝났어요. 그죠? 그런데 왜 이제서 추수감사절? 우리 생각으로는 사실상 추석이 추수감사절로 바뀌면 더 좋겠죠. 절기가. 그런데도 바로 이날을 정한 이유가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시지만은 미국이 이 땅에 국가로 탄생되어지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 기독교가 초기 기독교의 때는 사도들에 의해서 자신들이 체험한 주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300년이 흘러서 성경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세상 권력이 종교와 결합을 하면 그것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니고 권력의 시녀가 될 뿐입니다. 권력에 이용당하는 것이 이제 바로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로마의 황제로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해버리는 바로 그 순간부터 기독교는 권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순교자도 나오고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에 숨어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네들이 갑자기 세상의 권력을 쥐게 됐다는 말입니다. 이때부터 기독교는 부패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심했냐 하면 교황이 왕을 세울 때 왕관을 의자에 앉아서 꿇어앉은 왕의 머리에 왕관을 양발로 집어서 얹혀주기도 했습니다. 이건 아주 지나친 모욕이지요. 그만큼 종교가 세상 권력을 쥐었다. 이렇게 되니까 종교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이끌어가자 하니 원하는 대로 교리를 고치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아닌 이상스러운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것이 가짜인 것이 들통이 날까봐 성경을 전부 수거해서 창고에 넣어버리고 나중에는 심지어 구멍을 뚫어 자물통을 잠가버렸습니다. 신부가 성경 한 번 구경 못하고 일생을 주의 종으로서 일을 한다고 사니 그게 어찌 주의 종이겠습니까? 권력의 신하이고 거기에서 그냥 기생해서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이제 드디어 1517년 루터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종교개혁이 주인글리 칼빈 목사님 등등 해서 유럽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기치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이지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다. 그분의 은혜이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교황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린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기치옷이다. 그러나 무시무시한 조직 속에 버티고 있는 그 유럽은 종교개혁 갖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영국에도 들어갔는데 영국에서는 타협안을 제시해서 캐톨릭과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개신교와 중간쯤 적당히 타협을 해서 만들어낸 것이 성공회라는 국교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가짜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말씀이 그립고 정말 마음껏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해서 영국으로부터 배를 타고 신대륙이라고 하는 미국을 가게 됩니다. 주로 영국 쪽에서들 많이 갔어요. 메이플라워라는 배가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것인데 그들은 거기서 가다가 전염병이 돌아서 3분의 1이 가깝게 죽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신대륙에 도착해서 원주민들에게 농사법을 배워가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첫 해의 농사는 보잘것이 없었지만은 저희들은 그 농사 지은 걸 가지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교회당을. 두 번째는 아주 잘했습니다. 학교를 지었습니다. 세 번째 가서야 비로소 각자 자기의 집들을 지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저희들이 배를 타고 오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세 가지를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도착하는 곳에 가면은 첫째,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길 원합니다. 세상 권세와 정치력에 의해서 휘둘리고 끌려가는 게 아니라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자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전 세계에 복음을 선교하는 자식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먼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 배워서 지도자적인 그런 덕목을 갖추어야 되니까 교육을 잘하길 원하는데 그 교육은 바로 이 청교도적 가치관 속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아주 축복을 받은 나라가 되어 세계 많은 나라들을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는 국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숫자가 몇백 명대지 안 되는 것이 전 세계를 운운하는 것이 그때 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우습지 않아요? 전염병 걸려서 쓰러져 죽었는데. 그래도 이 거대한 기도를 하고 그대로 도착해서 저희들이 첫 번째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지낼 때 저희들은 눈물과 감사로서 감격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묻혀 있었어요. 그 뒤 많은 나라로부터 이 신앙적인 문제로 꿈을 갖고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온 사람들이 국민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드디어 식민지였던 미국이 영국과 전쟁을 해서 독립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건 역사적으로 거의 찾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100년뿐이 안 된 나라가 세계 최강국으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그들은 배 안에서 기도한 것처럼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대한민국도 그들에 의해서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6.25 끝나고 우리 거기서 보내준 분유 없었으면 죽었을 겁니다. 그들은 7만 명이라는 젊은이들을 대한민국 전쟁에 죽여가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줬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는 역시 미국입니다. 놀랍고 감사한 것은 2등이 4만 명 다음 미국이 4만 명, 그 다음 2만 5천 명을 보내는 선교사의 파송 국가가 대한민국이 됐다는 것조차 이것도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 세계가 복음의 혜택을 받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그와 같은 일이 이뤄진 이후 이 추수감사절 11월 셋째 주 이렇게 추운 때도 불구하고 세계 많은 나라들이 복음을 받은 나라들이 절기와 상관없이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일에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씀을 증거하겠어요. 왜냐하면 성만찬도 있고 또 칸타타 아름다운 찬양이 두 곡이 준비되어 있어요. 먼저 항상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를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무리한 요구 같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대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실게요. 하나님은 주시지 않고 명령하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주님은 기쁨을 주시고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축복을 주시고 감사하라고 하시는 분이고 기도 응답을 준비해 놓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의무나 숙제가 아니고 노동이 아닙니다. 귀찮은 일이 아니에요. 이 자체가 축복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건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뿐이 없어요. 구원과 축복입니다. 아주 간단히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때그때 바뀌는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근본적 기쁨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기뻐하는 것이에요. 기쁨에 대해서 가장 많은 기쁨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기록한 성경이 빌립보서입니다. 옥중서신 가운데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 순교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때에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끝까지 선교비를 보내주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로마의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냈더니 선교비를 가져간 사람도 죽을 병에 걸렸다. 어떻게 된 건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바울은 왜 이 빌립보에서처럼 옥문이 부서지고 옥토가 흔들리는 지진을 일으켜서 멋진 승리를 거둔 것처럼 왜 하지 않는가? 그때 바로 선교비를 가져갔던 그가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돌아와서 저희들에게 전해줬는데 그 내용이 기뻐하라입니다.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1장 4절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저희들은 걱정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2장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기 한 구절에 기쁨이란 단어가 5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봉사와 헌신 위에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제는 구약 제사를 지낼 때 드려지는 제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님을 섬기는 그 위에 내 생명을 죽음으로 들여서 내 생명을 그 위에 얹은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순교를 당하니까.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니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길 원한다. 4장을 한번 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은 환경 때문에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도의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이 기쁨을 다른 성경은 많은 곳에서 성령에 의해서 이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 빌립보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고 항상 쉬지 않고 자기가 기도한다고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이제 지우고, 기도가 숙제가 아니에요. 노동이 아닙니다. 처음에 얘기했어요. 그분은 주시지 않고 명령하신 적이 없다고. 주의 일은 원래 그분의 것 같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잡히시던 날 밤 유언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를 원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종교들이 다 그럽니다. 다 신에게 간구하는 것은 응답을 원해서예요. 근데 여러분, 나는 응답을 위해서 물론 기도하지만은 응답보다 더 은혜스러운 단어가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 나는 시행하겠다. 우리는 그저 어려운 걸 말로 부탁을 하면 주님은 그것을 응답 주시기 위해서 즉시 시작을 하신다. 시행하신다. 이럴 때 내가 항상 떠오르는 것은 밖에서 놀다 뛰어들어온 아이가 엄마 배고파 빨리 밥 줘. 그러면 이미 없는데, 그러니까 엄마 그래 조금만 참아 기다려라. 그리고 즉시 아주 바쁜 손을 놀려 종종걸음을 치면서 밥을 만든다. 배고픈 아이에게 얼른 주기 위해서. 나는 그것이 연상됩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 주시기 위해서 시행하시는 분이시다. 마지막 감사를 보겠습니다. 이 감사가 정말 좋은 단어인데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기적이에요. 병이 들었는데 감사란 말이냐? 불행스러운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는가? 그건 어울리지 않는다. 정신 이상이다. 아니에요. 누가 병을 감사하랬어? 병이 들었지만은 하나님이 그 병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대로 내가 옛날에 며칠 동안을 진짜 밥을 안 먹어도 좋을 만큼 신학교 졸업반 때는 이제 원서를 공부합니다. 헬라어에서 감사라는 단어와 축복이라는 단어와 헌금이라는 단어가 하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너무 놀라서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단어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일부러 하나를 쓰실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감사로서 나와 하나님이 마음 놓고 축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많은 기적 가운데서 최고의 두 기적을 고르라 하면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의 일입니다. 이 두 사건에서 같은 단어를 가지고 한 군데서는 감사라고 번역되어 있고 한 군데서는 축복이라고 번역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감사부터 보십시다. 그게 곧 축복인 줄은 알면 되니까.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다 같이 보십시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언제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라고 예수님이 손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는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나사로가 시체로 묶인 채 걸어 나왔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단어가 유카리스토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오병이의 기적 때는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겨우 보리떡 5개와 싸구려 물고기 2마리가 다인데 그걸 주님의 손에 맡겼더니 주님이 그걸 가지고 축복하시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다는 기적 말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뒤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같은 단어입니다. 감사와 축복은 개념이 전혀 다른데 왜 성경은 고집스레 한 단어를 쓰시는 걸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을 감사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단어가 크게 3가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믿음, 두 번째가 감사, 마지막 사랑입니다. 그런데 감사가 가운데 있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올리면 그 사람에겐 믿음을 더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감사 안에는 반드시 믿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는 꼭 감사가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이성적인 믿음을 가졌을 때 감정이 안 일어나는 사람도 많아요. 감사가 있을 때는 바로 믿음은 그 속에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무조건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말로 감사하면 그래도 마음으로 감사하고 그 마음에 있는 걸 입으로 고백하는 감사도 아주 주님이 기뻐하시고 응답을 주시거니와 특별히 헌금을 드려서 그건 희생이잖아요. 헌금을 드려서 감사할 때는 두말할 것도 없기 때문에 헌금이란 단어도 정말 놀랍게 같은 단어를 쓴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을 보면 헌금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연보는 헌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감사가 여기에선 연보로 기록되어 있다. 같은 단어예요. 유로기 안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 자체가 곧 축복인데, 여러분 두 군데만 더 보고 내가 50분의 설교를 마칠 거거든. 이 축복이 물질이나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환경만이 아니라 아주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만찬 오늘 합니다. 이 성만찬이 큰 축복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 전서 10장. 이게 여러분 제사 음식을 먹는 게 옳으냐 안 먹으면 안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결론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음식 제사는 지내도 안 되는 거고 제사 음식은 먹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결론 짓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성만찬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믿습니까? 주님이 떡을 떼시면서 이건 내 몸이라 먹으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건 내 피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성만찬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나는 너희가 하나님과 귀신을 겸해서 섬기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성만찬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참여다, 함께하는 것이다. 여기서 축복의 잔이라고 두 번이나 단어가 나오는데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감사라는 단어와 같은 것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로마를 이렇게 가고 싶은데 아직 길이 열리지 않았지만 내가 로마에 갈 때 빈손 들고 가지 않겠다.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가져가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29절입니다. 15장 29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이것은 다 영적 축복이에요. 근데 이 영적 축복을 받으면 그 뒤에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 이 추수감사절에 주님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뻐하라. 기도를 믿음과 설레임과 소망 중에 하라. 범사, 생활 속의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요. 담임 목사가 부족하지만 바로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속에 품고 40년간 목회해 왔습니다. 특별히 감사에 관해서는 철저하리만큼 믿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쳤습니다. 내 축복은 여러분이 축복받는 것입니다. 목회가 축복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을 받는 것이 내 축복입니다. 성도들이 축복을 받는 것이 나의 축복이고요. 어떤 상황이 와도 IMF 때나 교회를 3번 건축할 때나 단 한 번도 40년 동안
성도의 숫자가 마이너스로 내려간 적이 없으며 단 한 해도 헌금의 결산에서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다. 뭐 급성장을 한 적도 없고 배나 된 적도 한 번도 없지만 단 한 번도 멈춘 적은 없다. 생명은 급성장이 아니고 점점 좋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축복받는 것을 보고 영광을 바르시고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을 모읍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기 전과 지금이 어떤지를 보십시오. 또는 비교적으로 좀 봅시다. 여러분의 옛날 가까웠던 사람들과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가를 확인해 보면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셨을 줄 믿습니다. 다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